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서 14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0절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읽고 10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 같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귀한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사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격차를 만들어 난다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참으로 잘났던 못났던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면은 참으로 모든 그런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한자로 이렇게 보니까는 심부름 사자에다가 목숨명을 이렇게 썼어요. 다시 말하면은 목숨을 다해서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심부름을 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바로 사명이라고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말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참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영어로서는 미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사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이 사명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 참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태도에 따라서 삶의 격차가, 다시 말하면은 참으로 흥하는 그런 바로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쇠퇴하는 그런 바로 인생이 있고, 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인생이 될 수 있고, 참으로 구름더미 위로 떨어지는 그런 바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참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에 따라서 참으로 삶의 격차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크게 성공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사명을 잘못 대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인생이 있고, 또 잘 나가는 그런 바로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퇴보를 하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그 망하는 그런 바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참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바로 이렇게 천차만별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열조에게 맹세하여 주신 그런 바로 땅이라고 참으로 이렇게 민수기서 11장 12절에 또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게 참으로 겠다고 한 그런 바로 땅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16장 전반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리로 맹세한 땅이다라고 했어요. 또 30절을 읽어보면은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서 3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의 사방의 지경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명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바로 그 사명의 땅이 어떤 것이겠어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참으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 광명중앙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리고 또 사역을 하고 또 이 교회가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로 그 방향으로 인도함 받고 이 교회가 건강한 그런 바로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저에게 주시는 그런 바로 사명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참으로 가정을 잘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바로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학문을 참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 학문을 성취하는 그런 바로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사업을 참으로 이루는 그런 바로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전하는 전도의 그런 바로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한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명으로 주신 그런 바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바로 사명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잘 깨닫고 그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바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참으로 붙잡혀 그 사명에 이끌려 참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바로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순간 참으로 눈앞에 나타난 그런 바로 이익 따라서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익 따라서 참으로 살아가는 그런 바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런 바로 사명에 붙잡혀서 그 사명에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그런 바로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늘 긍정적인 그런 바로 신앙의 참으로 태도를 가지고 사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나안 땅을 참으로 이렇게 그 정탐하고 참으로 돌아온 12명의 정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런 바로 지형을 봤어요. 또 똑같은 그곳에서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40일 동안을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바로 그들의 그 사명에 대한 그런 바로 태도는 크게 두 종류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참으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민수기서 13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네가 밟는 땅을 하나님 다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바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또 13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정말 이렇게 그 갈렙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바로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바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10명의 청탐꾼들을 보게 되면은 3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아할 뻔했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바로 생각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신들과 반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바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심지어는 바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사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이들은 바로 긍정적인 그런 바로 태도를 갖는 것을 보세요. 7절 말씀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8절 말씀을 보면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9절 하반절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겠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의 일터에 있든지 또 여러분이 사업하는 현장에 있든지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명을 바로 대할 때에 긍정적인 그런 바로 신앙의 자세를 갖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그런 바로 생각을 갖는 사람은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참으로 그 자신이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일반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나 부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바로 사고와 바로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헬대학교 연구팀이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사람과 부정적인 그런 바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수명을 보면은 바로 7.5년 바로 이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오래 살지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이제 간질병으로 인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자식을 고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으로 아들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참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이 이렇게 간질이 참으로 이렇게 도져가지고 도질 때마다 물에도 넘어지고 참으로 이렇게 풀에도 넘어지니 내 자식을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말하는 그런 바로 아버지를 크게 책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기만 하면은 바로 저보고 이렇게 어떠한 병도 고침을 받고 또 어떠한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그런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참으로 긍정적인 그런 바로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으로 아버지 심부름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과 참으로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바로 블레셋 참으로 나라에서 나온 그런 장수인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아침마다 바로 너희가 섬기는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나와봐라, 너희를 도와줄 거 아니냐, 도와주면 너희가 이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가 참으로 하나님이 아닐 뿐만 아니라 너희를 도와주지 않으니까는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아무도 바로 뭐냐면은 골리앗 앞에 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봤던 목동이었던 심부름 같던 참으로 다윗이 이게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데 마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다 거짓말인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의 사울왕이나 장군들이나 그리고 군사들은 아무도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왕 앞에 가서 자기의 간증을 하잖아요. 왕이 원하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참으로 기를 때에 사자가 물고 가면은 사자에게 쫓아가서 그 사자의 아가리에서 아버지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곰이 물고 가면 곰의 발톱에서 아버지 양을 귀엽고 찾아서 그것들이 나를 죽이려면은 내가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중요한 그런 간증을 하죠. 그때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때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저 할례 받은 골리앗 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랑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위험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 그런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짐승의 하나처럼 저 사람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그런 바로 자세를 가지고 바로 외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고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가지고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그런 바로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긍정적인 그런 바로 여러분 태도를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우리 수없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바로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정말 이렇게 어려운 그런 그 일들 앞에서는
그런 것이 다 온데간도 없어요. 그냥 내 앞에 놓여지는 그런 문제를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그런 바로 큰 산과 같은 그런 창해불을 두고 그 앞에서 바로 뭐냐, 아이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참으로 다시 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아이고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어떻게 저거를 참으로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자포자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 앞에요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보세요. 자, 두 번째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소극적인 그런 태도의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그런 바로 사고를 가지면은 적극적입니다. 왜?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는,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했으니까는 모든 일이 적극적입니다. 그 사람이 가정에 가서도 적극적입니다. 교회 가서도 적극적입니다. 일터에 가서도 적극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응답해 준다니까는 적극적입니다. 근데요, 부정적인 그런 바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부정적으로 보니까는 안 돼, 할 수 없어, 나 같은 것이 뭘 해, 나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바로 사고를 갖다 보니까는 매사에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소극적이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소극적이고, 그리고 일터에 가서도 소극적이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일에도 소극적인 거야. 소극적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부정적인 색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요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을 그 거민들은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절에는 보면은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로 보니 메뚜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극적인 사람은 이렇게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은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 상대방을 과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매사에 바로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들을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면 부정적인 백성들의 태도를 보고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서 옷을 찢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밟는 땅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막 옷을 찢습니다. 답답하니까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야? 7절 말씀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설득해 나섭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비전을 줍니다, 꿈을 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더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들은 바로 9절 말씀에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야, 저들이 우리의 밥이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 부정적인 사람은 소극적이죠. 맞아. 그럼 여러분, 소극적인 사람은 뭘 하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소극적이다면 그 사업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소극적인 그런 바로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인생이 과연 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놓고 봐도, 더군다나 영적인 것은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정적이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소극적입니다. 왜? 자기는 과소평가하고 문제는 과대평가니까는, 늘 문제는 크게 보고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니까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심지어는 우리 교회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어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닙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분이 모든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인데 뭐가 두렵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공동체입니까?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과대평가하고 자기는 다수평가예요. 그러니까는 매사에 소극적입니다. 근데 보세요. 더 나가서는 사명을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런 부정적인 그런 바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소극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결국은 바로 비관적인 신앙입니다. 결국은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뭡니까? 낙관적으로 봅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백성들 앞에 그대로 나타나.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1절 말씀에 보면은 근심합니다. 밤새도록 울며 통곡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다 처자가 다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순식간에 그거 바로 불신앙이 번져가지고 통곡을 하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절망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칼에 쓰러질 것이라고 마음을 먹는데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비관합니다. 그래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보세요. 비관적인 사람.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웨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관론자들은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발견하고, 낙관론자들은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발견한다. 여러분, 비관하게 되면 기회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극적인 그런 바로 마음의 태를 가진 긍정적인 이런 여호수아 칼렙을 보세요. 얼마나 바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낙관적인 태도를 봐요.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보죠. 하나는 부정적인 태도, 하나는 긍정적인 태도. 자, 부정적인 태도는 어떤 자세로 나와요? 매사에 소극적입니다. 자, 긍정적인 그런 바로 자세를 가지고 사명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매사에 적극적입니다. 그죠? 심지어 부정적인 사람을 막 설득을 시켜. 무슨 소리냐? 하나님 함께하지 않느냐? 그 땅은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막 그 설득을 드리죠. 그런데 이런 소극적인 그런 사람들은 비관적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태도를 갖죠. 그 사람은 미래가 어떻게 해요? 바로 낙관적입니다. 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되어줄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여러분,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결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바로 지금의 참으로 어려움과 난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우리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 될 수가 없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되어질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예.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삶의 격차가 나타난다고 했죠. 자, 어떻게 나타나는 거 보세요. 자, 우리가 삶의 격차를 보면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낙관론자들의 결과를 보세요. 1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시는. 반면에 사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요, 소극적이고 비관적으로 이렇게 나타냈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 자,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죠. 민수기서 14장 29절 말씀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보세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에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소극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비관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낙관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해도 가정을 이루고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극적인 부정적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달마다 이번 주도 우리가 치유 선교국에서 우리가 치유 메시지를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합니다. 왜 치유가 필요하냐면은 이게 소극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하루아침에 부정적인 게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 날 살다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바로 이 안경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적인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매사에 가정에서도 소극적이고, 교회 와서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사람을 대하는 일에서도 소극적이고 그 부정적이고. 여러분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부정적으로 본다면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가 좀 소극적이다 하면 정말로 내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소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꼭 치유받으시고,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미래가 비관적으로 늘 보는 사람이 참으로 낙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행복한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사명을 어떻게 대하느냐 태도에 따라서 삶의 격차가 드러나는 확연한 그런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야 될지를 자명하게 오늘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긍정적이게 하옵소서. 긍정적이니까는 적극적인 태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가 잘 될 거니까는 비관적인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낙관적인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